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곳 삼산동 77-3번지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수요 예배라서 그런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곧 우리 도르교의 역사 속으로 이제 추억이 될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인데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 뜻깊은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시리아에 그 오헬로라고 하는 아주 힘이 센 장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의 꿈은요, 세상에서 최고의 강자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는 과연 누가 최고의 강자일까 생각해 보니까 당연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인 이제 왕이 최고의 강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왕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제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 왕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왕을 열심히 섬겼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의 모습을 보니까 이 왕은요, 정말로 어떤 단어만 들으면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근데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악마라는 단어였어요. 악마. 자,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 봐도 강자였던 이 왕이었는데 이 왕은요, 악마라는 소리만 들으면 벌벌벌 떠는 겁쟁이 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왕보다 악마가 더 강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이제 왕을 떠나서 악마를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곧 악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헬로는요, 악마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악마가 시키는 온갖 못된 일을 다 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헬로는요, 계속해서 이 악마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무서운 악마도요, 그 악마가 뭔가를 보면요,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꼼짝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요, 이 악마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이 오헬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찾아 헤매어도 예수님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나루터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이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는요, 나루터의 사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배를 이제 이렇게 띄우면서 계속 이 중에 혹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까 유심히 살피면서 그렇게 이제 뱃사공으로서의 그 사공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아주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날은요,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배를 띄우기가 매우 위험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강을 건너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저녁에 편하게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밤에요, 한밤중에 한 소년이요, 다급하게 문을 막 두들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헬로가 그 문을 열어주니까 그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저희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강을 건널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결이 세서 배를 띄우면 안 되거든요. 배를 띄웠다가 분명히 배가 부서지고 큰일이 생길 건 뻔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요, 너무 애처롭게 부탁을 해서 결국에는 그 소년을 강 건너편으로 건너주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배를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그 소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수 없다. 내 등에 업혀라. 자, 바람이 세게 막 불고 물살이 너무 세서 배를 띄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평소에 그 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는요, 어디에 수심이 얕고 어떤 길로 가면 이제 걸어서도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녀를 등에 업고 나서 자신이 아는 그 얕은 물길을 따라서 이제 강을 건너갔습니다. 자, 그런데 강물이 깊숙이 이제 들어갈수록 이 소년은 조그만 체구의 그런 소년이었는데 너무 아이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무거워서 자신이 장사가 힘이 센 장사였지만 이 발을 옮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강을 꼭 건너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들게 강을 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오엘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너 왜 이렇게 무겁니? 그때 갑자기 등에서요, 아주 자상하고 신비한 그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 죄를 모두 짊어져서 무거운 거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일레는 생각했어요. 아, 이분이 그토록 내가 찾던 예수님이구나. 그리고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뒤를 딱 돌아서면서 외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어디 다른 데로 가시고 사라지고 안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는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를 볼 때 마치 성자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가 이제 순교를 당하여 이제 죽은 후에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요, 오엘로가 아니라 크리스토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크리스토퍼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업은 대장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가 누구냐면 이제 너무나도 무거운 그런 이제 그 예수님을, 그 제 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업고 정말로 끝까지 그 강물을 건넜던 바로 그 크리스토퍼는요, 이 전설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오늘날에도 그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다가 이 순교하신 이 크리스토퍼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성 크리스토퍼, 순교자이신 성 크리스토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대정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 어린 아이에게 정말로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라 라는 의미로, 야, 대장부답게, 사나의 아이가 말이야, 대장부답게 씩씩하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 있는데도 사실 그 의미를요,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대장부란 말을요, 이제 사전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이제 두산 백과사전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위험이나 무력에도 굴복하거나 꺾이지 않을 정도로 위풍당당함을 뜻하는 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영적 대장부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대장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오엘로라는 이 사람이요, 대장부라고 불려졌던 것은요, 그가 힘이 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얻고 아무리 무거워도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강을 건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대장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마치 우리 예수님을 얻고 정말 깊은 그 강을 정말로 건너갔던 그 모습처럼 그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얻고서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노력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영적인 대장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요,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순간에도, 죽음의 공포가 자신에게 엄습해오는 순간에도요, 그는 끝까지 대장부답게 그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순교의 순간에도요, 절대 살려달라고 하면서 비굴하게 굴지 않았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주후 249년에 이제 참수형을 받아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는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업었을 때 너무 무겁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업고 강을 다 건너갔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평생의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절대 내려놓지 않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업은 대장부. 자, 이것은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과거에 크리스토퍼만이 대장부가 아닙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쥐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대장부입니다. 바로 영적 대장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도요, 자신의 어린 아들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했던 말씀이 바로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다윗의 유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크리스토퍼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정말로 산전수정을 다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별별 일을 다 경험했고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더더구나 그는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한나라의 왕으로서 이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한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내외적으로 정말로 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그 고충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정말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왕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을 지키고요, 먹여 살려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쉽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나야 되는 이제 아버지로서 진심 어린 당부의 말을 그에게 했던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다. 너는 절대 좌절하지 말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어긋나지 말고 너에게 주신 왕의 사명,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이 왕의 사명을 굳건히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한단다. 그러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자, 이것이 바로 아비였던 다윗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요, 이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힘써 대장부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장부라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오늘부터 대장부가 되어야겠다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대장부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대장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장부로서 우리는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첫째로 영적 대장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로 행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지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옛날 옛적에 다윗이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늘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의 길로 갔던 거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의 주변에는요, 쉽게 가는 길들이 늘 우리 눈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요, 물질을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요, 세상적으로 빠른 방법을 찾아서 그 빠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요, 하나님보다 자꾸 주변의 그 왕국들을 의지하였고요, 또 세상적인 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우상신들을 의지하다가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순종의 길은요, 좀 더디가는 것 같거든요. 뭔가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기다려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러나 그 길이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정말로 마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결심까지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굳건한 마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우리가 경계될 게 무엇이냐면 그 우유부단한 것은 참 금물인 것 같아요. 할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하며 우리는요 신앙 앞에서는 절대 갈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맞고 우리 아버지의 그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yes sir 하면서 정말 대장부답게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결단하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의 그 40대 그 대통령 그 레이건의 어린 시절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자 하루는요 그 레이건의 부모님이요 구두를 제 아이 꼬마 아이 이제 레이건에게 사주기 위해서 자 레이건을 데리고 구두 가게를 갔어요. 자 그런데 구두 가게 아저씨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이 둥근 구두가 있고 앞이 이렇게 네모나게 각진 구두가 있는데 너는 어떤 구두가 마음에 드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이 어린 레이건은요 계속 구두만 살펴볼지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날 결정하지 못하고 이 집에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또 부모님과 함께 와서 구두 가게를 찾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두가게 아저씨가 이야기합니다. 알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았으니 너는 내가 지어주는 대로 구두를 신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아이를요 부모님과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두를 사기 위해서 아저씨가 약속한 그날 이날까지 와라 했던 그 날짜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아저씨가 어린 레이건에 주었던 그 구두는요 한쪽은요 동그란 구두고 한쪽은 네모나게 각진 구두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이건은요 그때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로요 이 레이건은 뭔가 결정을 할 때 이 아저씨의 이야기를 늘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구두가게 아저씨가 저 레이건이 막 실망을 하면서 왜 이 짝짝이로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정할지 모르는 아이에게는 이 신발을 신겨야 한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요 그 머릿속에서 늘 평생 그 이야기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가로서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때마다 정말로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거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했던 그 원하는 자리가 있으면 과감하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이 정치가로서 큰 명성을 이제 떨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결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정말 암에 걸린 사람들도 많고요. 이 땅에는 술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습니다. 도박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일도 이럴지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욱 우리는 결단력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비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결단력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있는 힘을 다해 정말로 자신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며 당부하고 또 당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도요 결단력이 없고 우유부단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개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저는요 물을 한 잔 먹더라도 저 미지지근한 물이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물을 먹거나 차가운 물을 먹게 되지 이상하게 미지근한 물은 좀 싫더라고요. 자, 근데 물은 그렇다 쳐도요. 우리 신앙은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아니면 안 믿든지 정말로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왕 신앙하실 거면요.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장부답게
정말로 화끈하게 우리 주님께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도 나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할까 말까 하며 정말로 고민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거에 어린 레이건이 받았던 이 짝짝이 신발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발은 새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절대 신을 수도 없고 어디에도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단어는요, 할까 말까가 아니라 아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울리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늘 바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많은 프로가 있지만은 그 중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생활했던 생활 방법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그런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심층 연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에 등장했다고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곳에서 노하우와 비법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노하우와 비법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거창하게 한다고 해도요, 성공의 비결은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비결은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따르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어야 되고요, 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심서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당부했던 또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요압과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처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계속해서 상을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잘했던 이 바실레 또 그 바실레 아들들에게 상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유언으로 남길 때 왜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하라고 유언을 했을까요? 단순히 그들을 향했던 복수심 때문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요압과 시므이는요, 다윗에게 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요압은 사실 그 1등 공신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압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변질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다윗의 뜻을 어기고 정말로 이스라엘 사실은 그 다윗에게 항복해 온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왕명을 요청했던 사람 바로 아브넬을 이제 죽였고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가 이제 위태하게 되자 시기 질투심 때문에 아마사를 죽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는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윗 왕에게 심한 악담을 퍼부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이제 그 쿠데타를 다 진압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요, 이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또 다윗에게 달려와서는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그 화해를 청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요, 이들에 대해서 선체했습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들은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들을 처형하라, 그들을 제거할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요, 다윗의 명령대로 그들을 제거하게 되자 이제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 견고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견고도요, 심히 견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남겨놓았던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그들을 제거하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이 요압이나 시므이는요,
바로 우리들의 옛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압과 시므이는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자, 우리의 신앙이 심히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대장부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우리의 옛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죄악들, 우리는 과감히 끊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들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술도 담배도 이제 끊어야 돼요. 나의 옛 죄악, 나의 옛 불순종, 정말로 나의 옛 습관, 나의 옛 교만은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산 줄로 압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 못 박혀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세례를 왜 받으신지 아십니까? 세례는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어느덧 출석을 하고 이제 믿음이 좀 자랄 쯤 되면은 이제 세례 의식이 있고 세례를 받잖아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지 그때부터 입교인 명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식으로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입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받는 어떤 관례가 아니라 세례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침례를 행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강에 가서 몸을요 다 머리 끝까지 물속에 잠겼다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속에서 이미 나의 옛자는 다 죽었습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죽고 다시 나와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것을 상징해서 이제 세례를 주실 때는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세 번 물을 이렇게 머리에 얹잖아요. 근데 그게 내 머리 위에까지 물이 다 잠겼습니다.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요, 이미 나의 옛 모습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산 줄 알아요. 아직도 내가 산 줄로 알고 있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옛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고요, 우리는 새롭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늘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교회에 가게 되고요. 사실 저도 몸이 좀 근질근질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했다, 자꾸 연상이 되고, 이제 여기도 분해를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뜯어야겠다, 어둡게 해야겠다,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몸이 또 근질근질하고 그러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열심히 이제 해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사실은 마지막 이곳에 드려지는 수요 저녁 예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수요 예배는요, 이제 몇 주 후에 이제 새 성전에서 이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만 새로운 곳이지 우리의 모습이 정말 여전히 낡은 모습 그대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입은 옷은요, 그대로 있을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서 가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들 여러분 다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불순종의 모습들, 정말로 그동안 과감히 내가 끊어버리지 못했던 죄악들은요, 전부 다 이곳에 다 벗어 던져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태어난 모습으로 새 성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곳에 가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환경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불순종을 말미암아 나를 쓰시지 못했다면 이제는 순종하자고요. 그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이건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하고 감춘 게 있었다면 다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다 맡기시고요, 온전히 여러분들의 모든 것, 생명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었는데 죽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세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홀령감 받아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 성전으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약한 믿음도 다 내려놓으시고요, 정말로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적 대장부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이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사명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대장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